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3절에 특별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나중에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우리 개개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 또한 나라와 민족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 나라에 속한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편에 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나라와 민족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무엘상의 7장과 8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배경들을 좀 오늘 나눌 말씀을 배경들을 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상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겼다가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극심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블레셋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 3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블레셋보다 약하기 때문에 무기가 부족하거나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부족해서 블레셋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을 통하여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오늘날의 이러한 영적인 블레셋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로 반응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겁니다. 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실질적으로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것을 본 사무엘이 5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집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모아 미스바로 이제 모이게 한 후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모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미스바에 모여 이들이 한 이러한 그 미스바 성회를 통한 이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참된 그리고 바른 회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회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회개는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알지만 그렇지 않고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미스바에 모여서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죄된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돌이켰다라는 말은 원래 가야 될 그 방향으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된 자리로 가서 이 불법을 행하며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는 것. 이게 회개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죄된 자리에서 멈춰서서 여기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다시 돌려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을 때 이들이 즉시 울며 통곡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다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들이 진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에서 참된 회개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한다고 말을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그 방향을 향해 있으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던 대로 가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또다시 회개하면 되지, 또 회개하면 되지, 예수의 피로 씻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를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고 그 죄들을 끊어낸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요,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쉽게 동일한 죄로 인하여 넘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된 회개를 하여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 또다시 쉽게 동일한 죄로 짓고 넘어진다는 것 또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그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잠깐 그 말씀을 나눈 거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미스바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을 때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잘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지금 미스바에 가서 이들을 공격하면 한 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이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물려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늙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평화로웠지만 이제 당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구하는 왕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7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더처치의 담임 목사인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를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목사님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왕의 통치를 사사를 통하여서 하고 계신데, 이제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왕의 제도,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 뭔가 쿨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제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은혜요 복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눈에 보여지는 왕을 세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세운 왕으로 인하여 그들이 안으로는 악한 왕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외부적으로는 이방 족속들로 인하여 압제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었고 남유다에는 간간히 선한 왕들이 등장했었지만, 끝내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운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엔 그들이 구했던 왕,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지만 끝내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던 그 미스바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미스바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자리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을 갔다 이제 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하루 이틀 전에 이제 4월에 있을 총선으로 한국의 모든 시스템들, 이제 어떤 그 방향들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4월 총선을 위해서 수많은 정당들이 새롭게 창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보수와 진보 뭐 말할 거 없이 모든 진영에서 새로운 당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던 또 한 큰 축을 이루던 단체들이 이제 국민혁명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했고, 또 이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자유당이 또 창당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과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도 이미 신당을 창당을 했고, 또 크고 작은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진보 보수 수많은 진영에서 많은 당들이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월 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당들이 새롭게 창당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바뀌어진 선거법 개정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제 선거 방식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지역구 의원을 정당에서 선택하고 이제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약간의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제 부족한 인원이 이제 채워지는 것이었다면은 이번 선거제도를 통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 정당에 등록되어지고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지 않아도 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변화된 선거법 개정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자세히 좀 이 변화된 선거법을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저도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들이 출마하고 이제 싸워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정당을 지역구 의원을 투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을 투표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많은 이제 득표수를 가지면 그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그 정당의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수를 더 추가로 주는 게 대한민국 이제 선거제도의 지금의 이제 시스템인데, 이 바뀌어진 개정된 선거법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의 정당들이 과반수 이상의 충분한 국회의원 수가 채워져 있으면 바뀌어진 선거법으로는 이제 비례대표제로 해서 더 새롭게 확보될 의원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은 수의 국회의원을 가진 군소 정당들이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국회의원 수가 있으면 아무리 정당 득표율이 높아서 많은 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돌아갈 국회의원 수는 없고, 오히려 적은 수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들이 이 바뀌어진 선거법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바뀌어진 선거법으로 인하여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정당이 정의당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정의당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6명인가 국회의원이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20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득표율이 너무 낮은 작은 정당들에겐 혜택이 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의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그리고 정당 투표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이제 추가로 받는 의원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뀌어진 선거법이고 이것 때문에 일반 조그만 군소정당들은 지역구 의원으로 이렇게 공천을 받아서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군소정당들은 아예 지역구 선거를 나가는 건 뭐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비례대표제 정당 투표율로 많은 득표를 받게 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새로운 정당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는 문재인 퇴진,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 두 가지 큰 슬로건으로 범보수 우파 단체들을 규합해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애국 집회였고 또한 대부분의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 집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애국과 신앙이 정치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정광훈 목사도 4월 총선을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이 광화문 집회를 정치 세력화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본인이 기독자유당의 대표가 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기독자유당을 이제 밀어주면서 이번 이제 선거를 통해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들을 배출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범보수 우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 자유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그러한 광화문 집회가 아닐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여러 가지 좀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그 무능함과 황교안 대표의 그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이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무능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이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 이 공산주의의 그 위협으로부터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약하다는 것.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세웠을 때 그 새로운 정당이 즉 뭐 국민혁명당이 되었든 아니면 기독자유당이 되었든 이러한 조그만 이 마이너 군소 정당들이 과연 공산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구출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현재 보수의 아이콘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수만 해도 100명이 넘어서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그만 군소 정당들이 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해낼 수 있을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없다고 해서 정말 국회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통과되고 있는 악한 법들, 뭐 동성애 관련되거나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슬람법이라든지 뭐 경제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악법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내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큰 거를 보지 않고 조그마한 것에만 집중하며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당이 무리수를 쓰면서까지도 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이러한 악한 법들을 통과시킨 겁니다. 먼저 이 공수처법은 현재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위해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실제의 공수처법을 통과한 이후로 뭐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 말 그대로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거법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좌파 정권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선거법을 개정하고 지금 이것을 악용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안에 있는 약한 의도들을 좀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만들고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도 않은 이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당장에 놓는 어떤 한 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게임이 끝나가는 큰 그림들을 보면서 선거법을 개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의당을 비롯한 여러 작은 군소 정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게 되고 더 많은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게 되면 이 정의당을 비롯한 여러 좌파 쪽의 여러 군소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난 후에 헌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두 번의 대통령 그 재임으로 해서 바뀌게 될지 아니면 내각제로 바뀌게 될지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헌법을 개정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자유당에서 예를 들어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국회로 이제 입성을 시켰다 치고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뭐 차별금지법을 막아냈다 한들 지금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공산화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2년 후면은 또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좌파들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 헌법을 바꾸고 이제 완전히 좌파 정권이 계속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갖춰버리게 되면 나라는 공산화가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악한 법 한두 가지 막아냈다 한들 그것이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냐.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지는데 차별금지법이든 여러 가지 법들을 좀 막아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한국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을 구했던 것처럼 지금 바른 것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습니다. 금식하고 죄를 회개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만을 찾았던 그 미스바에서 이들이 왕을 세워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광화문 집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그리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그 부분을 고민하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눈에 보여지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직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국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인들을 세워 국회로 보낼 때 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은 나의 죄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정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 그 방향에서 벗어나 인간의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광화문 집회가 정말로 끝까지 순수한 미스바 성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 그것이 되기를.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참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처한 영적인 상황들을 바르게 분석해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치의 문제로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막아서며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리며 기도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이 한국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 단순히 정치적인 시스템을 바꿔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대한민국에 임하고 있는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겠죠.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정치를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 남침내회는 정치 목사가 있습니다. 말은 정치 목사라고 안 하지만 2명의 선교사를 워싱턴에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워싱턴에 가서 하는 게 정치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과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남침내회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들을 소개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실제적으로 정치인들을 통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예 워싱턴에 상주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것이 일입니다. 이게 우리 남침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침내가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 공산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길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참 마음이 좀 그렇고 또 말을 잘못하면 또 이것들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서 말을 좀 아끼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 주님께서 의외로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4월 총선에 소망을 걸고 여기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이 기도하며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제가 반복하면서 말하지만 이 마지막 때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진 겁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서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즉시로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되어지면서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올려드리며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이 헌신되어졌고 북한의 구원을 위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과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은 육적인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 결국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언약, 바로 이 언약을 보면 결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진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국엔 성경 전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의 언약이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 언약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읽었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고, 교회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그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다른 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위기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짧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알리야입니다. 하나님의 흩어진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행하고 계시고 그 일들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유대인들이 알리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가 말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되며,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끝이 오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의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임을 알고 이제 유대인들이 일어나 열방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열방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이들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찬양하고 환영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을 위해 우리가 이스라엘 방문하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처음에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을 통하여 열방에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들이 다시 일어나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서 정말 공산화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이 정말 어느 순간에도 있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대한민국의 회복, 구원을 위한다면 더욱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 회복하시고 다시 사용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여러분 원한다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십시오. 알리야를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일어나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새롭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